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예배하는 이 일부 예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일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규룡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영역과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참회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라 하셨는데 벌써 한 달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오직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 것들을 좋게 보여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만 생각하는 한 주간을 참회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결점들을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끼친 죄악과 고통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에서 역사하사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달게 받음으로 저의 영혼이 치유되어 흐린 눈이 밝아지고 우둔한 마음이 밝아져서 나는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세계가 봉쇄되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모이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였다고 법적으로 고발당하고 장기간 폐쇄를 당하는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안함은 어찌된 일입니까? 오직 주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세계가 어렵다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평안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아픈 마음과 몸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상처에 피 묻은 오른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장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으로 덮어주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내일을 위하여 걱정이 없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위해 다녀오시는 이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화하심을 입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배워놨을 때에 듣는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과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과 맡은 일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4일 주일이면서 주연절 세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예산 결산 보고서와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보고서를 우리가 안내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보시기 원하시고 또 알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회복에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부 9시 20분, 2부 11시, 3부 오후 1시에 세 번에 걸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기억하시고 또 함께 예배함으로 한국교회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밥을 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쌀이 있어서
그 쌀을 가지고 가래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떡국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설명절을 맞아서 또 가족과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전에 우리 신규 권사님의 그 동네 주민 가운데 한 분이 그 신라면 10박스를 이렇게 저희 교회에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은 일여전도에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7박스는 서부복지관에 저희 교회 이름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또 받았는데,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성경을 다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다 같이 보시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엄마와 같이 아빠와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이에요. 먼저 목사님이 읽고 우리 자 성도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우리 20절을 함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는 길,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또 관심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 1년 가장 힘들고 염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었습니다. 재정 걱정을 많이 할 거라고 세상의 언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이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1위가 뭐냐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반별 모임도 하고 함께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걱정이고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가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 온라인 예배다 뭐다 하면서 너무 복잡해져서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 그것이 많은 목사님들의 염려요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보면 저도 동의하는데 그저 교회와 성도들을 자나깨나 걱정하고 염려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일곱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그리고 또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또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가 중요한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책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면 안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 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무섭고 그리고 냉정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교회를 생각하니까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큰 싸움이 날 일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토가 날 지경이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무섭고 끔찍한 토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얼마나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장 싫어하는데 심지어는 토할 지경이다, 토가 날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부부관계가, 나의 아내와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결혼 생활이 10년이 됐든 20년 됐든 30년 됐든 50년이 됐든 미지근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신혼 때처럼 감정이 늘 막 뜨겁고 늘 설레고 그런 건 없죠. 계속 그러면 그럼 심장마비 걸려 죽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미지근한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늘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늘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결혼 생활이 이제 2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혼 때보다도 지금이, 앞으로가 오히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관계가 미지근해지는 게 아니죠. 이 서로의 어떤 그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함이라든지 이 관계가 주는 그 기쁨은 더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하물며 그런데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자식이 다 컸다고 자식에 대해서 미지근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지근한 거는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위기는 미지근한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화끈한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뭘 해도 좀 뜨겁게 하는 사람, 뭘 해도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뜨겁게 하고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뜨겁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뜨겁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뜨거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화끈하게 사랑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뜨거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여도 대신 죽을 만큼, 대신 죽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뜨겁죠. 성령 하나님은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은 불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불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의 특징이 불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이 불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 다 불태워 주시고 그리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특징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열심히 있어요. 뭘 해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왜 주님이 미지근한 걸 싫어하는 줄 아세요? 주님 자체가 뜨거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믿는 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열심히 믿으면 주변에서 걱정을 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아내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건 당신 좋은데 그런데 깊이 빠지지는 마라. 깊이 빠지지는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믿는 부모님들이라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열심히 교회를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믿을 시간 많다.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해야지. 너무 교회 가서 많은 시간을 쓰고 너무 교회만 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잘못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되는 것.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 빠지면 문제지만 제대로 빠지면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대로 빠지기만 하면 그러면 너무나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0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리를 좀 해봐야 돼요. 사랑에 빠져도 보고 이별의 아픔도 경험해보고 그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에게 제대로 빠지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잘못 빠지니까 가정을 버리고 아내도 우습게 여기고 남편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만 가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부작용을 나타내지 제대로 주님에게 빠지면 그러면 여러분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그 주님은 부부관계가 아름답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라도 존귀 여기고 섬기기를 바라고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반드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푹 빠진 사람이 시부모를 우습게 여깁니까? 아니면 이웃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사람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꿈을 갖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매 순간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미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며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장 싫어하신다.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진 만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미지근하여 난 너희를 토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는 길이 뭘까? 19절과 20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을 한번 볼게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첫 번째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는 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미지근한 신앙인데, 이 미지근한 신앙을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처방을 말씀해 주셨어요.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점점 어려운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미지근한 신앙은 아마 다 떨어져 나가는 시대가 점점점 돼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못 나가면 뭐 할 수 없지, 뭐 안 믿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잠깐 뉴스를 보는데, 우연히 오늘 뉴스를 보았는데, 뭐 우리랑 뭐 큰 관련이 없는 거지만 그냥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미국의 CNN 방송이라고 했는데, 그 CNN 방송에 간판 토크 진행자인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87세의 나이로 이제 사망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게 된 거예요. 레리 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진행했던 그 토크쇼는 정말 전 세계로 아마 유명했던 그런 토크쇼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불현듯 생각난 게 뭐냐면, 인생이 이게 전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분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명성도 인기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87년의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갈 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람은 8번 결혼했습니다. 8번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7번을 이혼하고 8번을 결혼했어요.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아버지보다도 먼저 둘을 떠나보냈어요. 폐암으로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앞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도 87세의 일기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에 그분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하면, 그 87년은 너무 짧은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고 명성과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는 걸까? 주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소망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가면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입니다. 근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이제 아가씨의 일대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오자마자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뭐 자기 고국에 있으면은 선진 의료 기술이 있으니까 금방 고치고 나을 건데, 워낙 뭐 1900년대 초 그때 1908년도 이때니까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8개월을 투병 생활하다가 25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겠다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1년밖에 머물질 못했는데 8개월을 투병 생활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허무한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도도 못하고, 그리고 무슨 일도 못하고, 이루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조선 땅에 와가지고 젊은 아가씨가 병을 앓다가 죽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병으로 힘겨워할 때 이런 글을 고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씩, 20씩, 20씩, 50씩 한국으로 오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정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죽었다는 이 사망 소식이 미국의 그 같은 이제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젊은이들에게 전해지자 정말 놀랍게 그 고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이루지 못한 선교의 꿈을 우리가 이루겠다고 10씩, 20씩, 50명씩 한국으로 오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그의 선교 사역이 50배, 100배의 풍성한 선교 열매를 맺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말대로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됐죠. 이 대한민국이.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여기 하임이나 하임이도 있고 우리 사랑이 율중이도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겠다고 교회를 20km를 맨발로 걸어가지고, 그 가난한 때니까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 가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25살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24살의 아가씨가 이 조선 땅,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8개월 동안 맹장염으로 고통하다가 25살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는데 그 낯선 땅에 와가지고 죽어가면서도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 땅에다 바치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조선을 사랑할까요? 뭐 때문이죠? 무슨 조선에게 그 선교사가 무슨 빚을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타오르니까. 그러니까 조선을 사랑하게 된 거고, 조선에 가서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을 향한 그 자기의 그 뜨거움은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안에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며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자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필립 얀시는 매우 보수적인 미국의 남북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남부 지역의 교회를 다녔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늘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처럼. 그런데 필립 얀시가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자기 눈에 보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자꾸 보이고 연약한 점이 보이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사이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그런 직분자 되시는 분들이 거짓 용서를 하고 위선과 가식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틀만 내세우는 그런 경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교회에 자꾸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중생활하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분열과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결국 청년 때 이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필립 얀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좋았대요. 마음이 편했대요. 정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게 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나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유선의 껍질을 던진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속내용까지 내던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멀리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1년입니다. 영상으로 오늘 일부 예배 영상으로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식어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몸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은 많이 식어졌을 겁니다. 필립 얀시는 결국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깨달은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거다. 가정과 같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 식구들이 다 완전해가지고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속썩이는 딸, 또 개구장이처럼 일만 벌리는 아들, 늘 돌봄이 필요한 짐이 되는 부모님들, 그러나 그들이 가족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자라간다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구나. 완전하지 않은 교회 식구들,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로 여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만나면 스트레스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내 신앙은 어느 순간에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안시는 혼자서는 결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장도 없고 유지도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른 출구나 입구를 만들지 않으시고 오직 교회라고 하는 입구와 출구를 만드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혹시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할 수 있는 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왜 교회에 오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뭐 교회에 가면 감염되는 것도 아닌데 왜 교회에 가면 감염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들이 다 사로잡혔을까? 이 두려운 마음을 도대체 누가 준 걸까? 물론 세상이 주고 언론이 주고 뭐 세상의 평가가 그렇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교회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고 근데요 교회의 감염자들 보면 예배만 드리고 가셔가지고 감염되는 게 아니라 꼭 그분들이 사적으로 모임을 갖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돼요. 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꼭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으니까 차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울 때는 참아야죠. 온전히 예배만 잘 드리고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가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직장에 가면 당신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염 우려가 있어도 일상생활은 다 하시잖아요. 마트도 가시고 직장도 가시고 학교도 가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감염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해요. 왜요? 내 육신이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건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온라인 예배는 불가피한 차선책입니다. 코로나 1년이 필립 안시에게는 교회란 나의 고민이면서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책 제목에 붙여놓은 것처럼 코로나 1년이 우리가 교회를 잃어버리게 만든 1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자는 말도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염 염려가 있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다 하면서 내 영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뜨겁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멀리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생명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려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살자.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식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보세요.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이 안에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했잖아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두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가 들어올 수 없다고.
오늘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가 먼저예요.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저히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딴 생각하고 마음의 문도 안 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신재웅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퍼 처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페이퍼 처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겨진 종이 같은 자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고백의 책인데, 그 1장의 챕터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질척거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질척거리냐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질척거림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방패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이 있다.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면 땅의 실이 팽 하고 잡아당긴다.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실만 없으면 별에게도 가볼 텐데, 실만 없으면 구름에게도 가볼 텐데, 여는 실이 미웠다.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했다. 실을 끊겠다. 그래서 실을 끊어버리자마자 바람이 불어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소리쳤다. 자유다. 헌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방패연이 이리저리 휘둘렸다. 그리고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그제야 알게 됐다.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았다는 것을. 이 말씀만 안 지키면 더 자유할 것 같아서, 이 예배만 안 드리면 시간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순종하는 건 구속받는 것 같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묶이기 싫어서 죄와 불순종과 의심의 칼로 하나님과 연결된 실을 끊을 때가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속되는 것이 가장 자유함이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삶의 강한 바람을 버티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가만히 안 놔두셔서, 가만히 안 둬주셔서, 진득하게 기다려주셔서, 찐득하게 질척여 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하나님께 매임이 그 어떤 노임보다 자유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묶인다는 거, 매인다는 건 그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그리고 무슨 폭군 같은 사람에게 묶이면 그러면 그 종로로 타느라고 고생스럽지만,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묶이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순종하는 거 다 묶이는 거라고, 매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려면 나와 같이 살자.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의 음성 들으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 묶일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반드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까? 다시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뜨겁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 벗어버리려면 주님은 열심을 내라, 다시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 묶이고 싶습니다. 세상에 묶이고 또 사람에게 묶이고 돈에 묶이고, 그래서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끌려다니며 살지 않고 주님에게 묶이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빠지면 아버지여 뜨거워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미래교회 성도들, 저도 뜨거운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미지근함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1년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무너지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의 식어져서 미지근해지지는 않았는지 차가워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열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식구가 될 거라고, 가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묶이면 행복합니다. 주님에게 묶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묶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것에 묶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아버지 사람에게 묶여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께 묶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뜨겁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주님과 함께 주님께 붙들려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350장 우리 찬양 1절 3절 4절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던지고 뜨거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식구가 되어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올 때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이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믿음이 없고 형편이 되지 않는 성도에게 아버지여 믿음 주시고 형편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